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참 좋은 날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일 오후에 또 말씀을 나누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연약한 인생 속에 우리가 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밖에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교회 성도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연약한 삶 속에서 참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와 교제와 이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우리가 참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참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리문답 91문답입니다. 91문답부터 91, 92, 93 이렇게 할 건데요. 91문답을 보고 92, 93을 이어서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문답입니다. 그럼 문을 할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성례는 어떻게 해서 구원의 효력 있는 수단이 됩니까? 성례는 그 자체 안에 있는 어떤 기능 때문이거나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 안에 있는 법규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수시와 성례를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만 구원의 효력이 있는 수단이 됩니다. 네, 그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89문에서 90 지난주에 본 대로 말씀, 그리고 성례 91에서 이제 97, 그리고 이제 기도 98에서 107. 금방 끝납니다. 이게 이제 금방 끝나면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요리 문답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또 대요리 문답이면 또 신앙고백서도 재밌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 외민 신앙고백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 벨직 신앙고백서 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것도 또 재밌거든요. 그래서 할 게 너무 재밌는 것들이 세상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지 우선 이걸 해보고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요리문답을 공부를 반복해서 했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앞으로 무슨 신앙고백서를 하든지 간에 그 내용들을 좀 우리가, 물론 제가 강의하고 설교하겠지만 그 내용들을 같이 모여서 나누는 그런 것들이 좀 훨씬 더 좀 집중돼야, 왜냐하면 우리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요리문답을 이제 여러 번 하고 신앙고백서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이 삶에 적용하고 좀 내가 말하고 풀어내는 것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제 요리문답을 끝나면,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이렇게 기도까지 해서, 말씀, 성례, 기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제 끝나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례를 얘기하면서, 성례를 들어가면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구원의 효과적이 되는 것은 성례들 자체 안에 있는 효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포커스는 뭐냐면 자체라는 거예요. 그 자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 때문도 아니다. 효력 있게 되는 것이 말이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요? 성례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이게 되게, 이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선은 하나씩 보면 성례들 자체 안에 있는 어떤 효력과 덕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약 먹으면 약 낫죠?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근데 마치 그것처럼 성례가, 의식 자체가 그것을 행하면 유익을 준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좀 이해하려면 로마 카톨릭을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로마 카톨릭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오늘도 우리가 다루었지만 설교를 하면서 칭의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되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우리들의 의가 됩니까? 네? 네, 크게 말씀하세요. 틀리더라도 크게 얘기해야 됩니다. 네? 뭐라고요? 정말 너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정가입니다, 정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카톨릭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가의 교리인데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하죠? 혹시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되죠? 네? 입모양 립싱크하지 말고 우리 아까 조집사님이 그 독감사 지금까지 안 맞아가지고 이번에도 안 맞으신다 그랬는데 주입, 주사 맞는 것처럼 카톨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경운기처럼 경운기 이렇게 시동 걸 때 둥둥 돌리는 것처럼 혹은 이거 물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마중물 넣는 것처럼 시동을 건다.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의로운 행위를 그래서 우리 의에 시동을 걸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주입해서 시동을 걸어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지는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 의로움을 만든다. 이걸 뭐라고 하면 성의라 그래요. 의를 이룬다라는 말이죠. 이게 우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봅니다. 하나. 주입되고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런 생각은 결국은 성례관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어떻게? 성례가 대상자한테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영향을 준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이 성찬설이 뭡니까? 화채설이 뭐예요? 뭐냐니까요. 뭐죠?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그러면 믿음으로 받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니까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받지 않아도 쉽게 얘기하면 건성으로 받아도 그게 물리적인 영향을 주어서 은혜의 수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칭의 교리 자체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칭의 교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자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의의 정가의 교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에요. 개혁자들이 칭의를 얘기하니까 그거 허구다. 그건 뻥이다. 이게 법정적인 허구다. 말이 안 된다. 실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칭의는 즉각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정가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긴 과정 가운데에 속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볼 거지만 성례는 그것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포커스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성례가 뭐냐는 걸 더 구체적으로 이후에 볼 거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이유는 성례 자체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덕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화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 거하고 조성영 목사가 주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근데 왜 가끔도 우리 생각하면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할 때 있거든요. 무슨 목사님 얘기가 딱 유명한 목사님 얘기가 나오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그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다고. 그게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리보다 뭐라 하냐면 성례 자체도 아니고 성례를 주는 사람에 의해서도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희자매 안 왔지만 은희자매 세례 받은 지 오늘이 1년입니다. 1년. 오늘이. 근데 어쨌거나
은희자매가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존경했거나 무시했거나 아무 상관이 없이 그 세례를 준 집례자의 어떠함에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의 능력과 경건 때문에 죄가 씻어지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이거 오해하거든요. 자꾸 오해해요. 그래서 저처럼 날아다니는 목소리 말고 화 목사님처럼 이렇게 중저음의 목소리로 이렇게 그런 사람이 세례를 주노라 이러면 정말 세례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우리 뭐 때문에 우리들이 죄가 씻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봤지만 뭐 때문에 죄가 씻겨요? 네, 뭐요? 그 예수님 얘기하기 그렇게 힘드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대속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거잖아요. 씻겨지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했던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종교개혁 시대에 이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오는 자, 개신교에서 이제 카톨릭으로 넘어가는 자, 영세, 세례 이거 다시 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카톨릭에 있던 사람들이 개신교로 오면 세례를 다시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줘야 될 것 같아요, 안 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지만, 제가 아는 사람은 어떤 분은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일반 성도가 아니라 사역자인데, 그분이 그래서 침례교로 가서 침례를 다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기분을 새롭게 하고 싶었나 모르겠네. 세례의 본질을 알면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어쨌거나,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화 목사님의 이름으로, 조성용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세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제 카톨릭 입장에서는 개신교에 있던 사람들을 그렇게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영세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의 은혜, 세례의 은혜, 그거를 다 주관하는 것은 누가 집례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교회의 역사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정말 부지기수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세례를 줬어. 근데 저 사람이 나중에 배교했거든요. 그 목사가 배교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준 세례가 유효하냐 안 하냐? 그 사람이 준 세례가 유효해요 안 해요? 유효해요. 여러분들이 개혁적이군요. 성경적이시네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도 다루었지만 성찬도 했지만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에요? 성례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주심인데 이걸 누가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신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것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치부하죠. 너무 당연하지만 당연한 것이 당연한 그 성경의 그 선포 때문에 이것이 신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 마치고 항상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성찬의 상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끔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왜 목사님은 저런 뻔한 감사를 항상 할까? 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성례의 효력을 가감할 수 없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성례를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는가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 그런 것도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농부가 지금 우리가 추수했잖아요. 그런데 해도 내리고 비도 오고 피도 뽑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농부가 작물을 자라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 여기 열심히 지금 배추밭에 물 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배추가 잘 자라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맞죠? 그렇지만 그게 근원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과관계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더 근원적인 원인과 결과를 살펴야 됩니다. 왜 세례와 성찬이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왜요?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 때문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시고 복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직업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그 지상명령, 대위임령을 주실 때, 그죠? 지상명령이 왜 지상명령입니까? 가끔 지상명령을 땅에 주신 명령이다. 땅지자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지극히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지상명령 가운데서도 틀림없이 나타났고,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항상 성찬을 할 때마다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그것이 다 나타나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를 받는 자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걸 행하신다라고 성례를 받는 자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은 비로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례 자체의 덕도 아니요, 집례자의 덕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셔서 축복하신 그리스도의 복주심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입이 아니라 정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군대에서 세례를 집단적으로 주는 그런 세례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야. 나중에 자대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러면 몰라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개신교의 입장이 아니라 성경적인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 가까우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성례 자체에 그 사람들은 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엑소시스트 이런 거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거 자체에 뭔가 물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군대에서 집단 세례 주는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거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군대에서 세례 주는 것 자체는 거기에 뭔가 그 사람들이 믿음을 부합해서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편의나 간식 주는 것 때문에 혹은 시간에 거기에 가서 좀 위로를 받고자 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선은 이제 분명히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으로 이것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결국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성례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오늘도 들었지만, 우리가 그리고 지난주에 목요일 날에 요시야를 통해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회개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뉘우치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갈 길을 묻고 그랬잖아요. 들려지는 말씀 뿐만이 아니라 이 성례는 어떻게 해요? 눈에 어떻게 되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인데, 이 보이는 말씀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성례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습 세례나 세례 받기 전에 막 교육도 하고 그러잖아요. 말씀 공부도 하고. 그게 그냥 교회를 들어오게 하기 위한 허입 절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례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보이는 말씀은 들려지는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한편에서 죽은 강도는 성례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려지는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례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지만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인 것은 그분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례가 필요가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결국은 보여지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했을 때 보여지는 말씀의 이면에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오히려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례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세례를 아무리 받았어도 성찬에 아무리 참여해도 먹고 마셔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도 그래서 우리 원래 예전에는 우리 성찬 예식문 항상 읽고 성찬했잖아요. 근데 그걸 한 2년인가 3년인가 거의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걸 안 읽고 이제 우리가 그냥 설교하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오늘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바람에 못 읽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예식문을. 그러니까 그 의미들을 분명히 말씀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성례의 의미가 자연인으로서는 로마 카톨릭이 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92, 93 문답입니다. 한번 보죠. 우선 92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로서 그 안에 있는 감각할 수 있는 표징들에게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혜를 네, 93입니다. 신약의 성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이거 사람이 정한 정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모임에 있는 규율도 아니고 교회의 전통이 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교회가 지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되게 중요할 것이고. 어쨌거나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들에게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의미가 시각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세례는 더러움이 물로 씻기는 것처럼, 아이들이 놀고 와서 들어와서 손 씻어서 더러움이 씻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터키 갔다 왔을 때 여러분 혹시 사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대 교회들은 세례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새벽에 했어요. 새벽에. 되게 신기하죠. 어떻게 했냐면 그 세례 받기 전에, 여기 해가 뜨기 전이에요.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운 방에 있어요. 성도들과 함께 모여 있어요. 그 새벽에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어두운 데 다 모여 있어요. 해가 뜨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을 때가 가까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성도가 이제 그 방에서 나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에요. 해가 뜨기 전인데 이쪽이 서쪽이에요. 서쪽. 서는 쪽이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방향을 지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길게,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아주 짧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물이 차 있고 그 안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계단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요. 한 6계단으로 내려가면 몸이 잠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그거는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물에 잠겨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내려갔으니까 물에 잠겼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무슨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그러면서 그 동쪽으로 가는데 동쪽에서 뭐가 떠요? 해가 떠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의 굉장히 시각적인 명확한, 우리 여기 잔디밭에 만들까요? 명확하게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어둠 가운데에 있던 자가 밝음으로 나아가고,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빛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이제 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옛 사람에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걸 완전히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고대 교회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어쨌거나, 근데 이런 것들도 내용을 알고 그것을 하면 충분히 의미가 있죠. 근데 사람의 참 죄성이라는 게 그 모든 것들 되게 미신화시키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말씀에 기초한 성례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그 성찬의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찬에서의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는 떡과 포도주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입안으로 맛보고 그래서 그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물이 주는 세례도 마찬가지죠. 그 물이 주는 세례도 사람이 물에 대한 촉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다 그렇게 느끼게 된다. 근데 이제 구약의 성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훨씬 더 여러 감각을 사용하는 거였죠. 구약의 성례들이 뭐 있었습니까? 뭐 있었죠? 구약의 성례 뭐 있었습니까? 구약에. 그 가장 대표적으로는 제사죠. 그 가면은 피비린내 날까요, 안 날까요? 짐승들이 안 죽으려고 막 울부짖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를 다 갈라가지고 창자를 다 꺼내야 되고 피비린내가 나고 울음소리가 나고 막 그 죽으려고 하는 동물의 눈도 마주쳐야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겠죠. 근데 훨씬 더 공감각적이었죠. 여러 가지로 코로도 눈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 감각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것이 구약의 제사들이었는데 그것들이 예시한 실체가 오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생애와 죽음이 뭘 의미하는가는 명확하게 두 가지의 성례로 충분하다. 그게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런데 그 카톨릭의 칠성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간의 어떤 일생을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인간의 인생의 어떠함에 맞춰져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선은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성례가 우선 포커스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 이런 거에 맞춰져 있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뭐 세례 정도는 그렇게 맞춰져 있죠.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그리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인데 이것이 구약에는 많았는데 이거는 좀 적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체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훨씬 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생하고 풍성하게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의 성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례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례가 나타나는 바를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례 자체의 외적인 모습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성례를 바르게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새 언약의 유익들을 확인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지만 그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서명하고 사인하고 인치는 도장을 치는 그러한 그것을 확인하는 역할을 성례가 하는 것이죠. 성례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라고 하죠. 할례를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의롭게 된 것은 뭐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때문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받았을 때는 그가 할례 받았을 때예요? 할례 받지 않았을 때예요? 세례 받았을 때예요? 세례 안 받았을 때예요? 세례 안 받았을 때예요. 근데 그것을 도장치고 확인하는 것이 뭐였어요? 할례였고 그리고 그게 우리들에게 세례. 그래서 자신이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상에 나올 때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나올 때마다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올 때마다 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성찬상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상에 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라는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성찬상에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광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영광으로 알아야 돼, 그거를. 그것 하나로 마트 간다고 해서 성산 나눠주지 않잖아요. 영광으로 알아야 돼요. 그건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래서 인생에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요리문답에 의하면 믿음이 확증되어지고 증가하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강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설교하고 연하여 보면 뭐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면면 때문에 서거 무너지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과제를 해내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씨름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몸에 진하도록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만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가 우리들의 최선이어야 하지 우리들의 최선이 교회를 바꾸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들의 최선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으로 인해서 쓴맛을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려고 하고 완성하려고 하는 어떤 선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한테 되게 힘들죠.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다수가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는 흡족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일들을 유보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면으로 얘기해도 우리들의 열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강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문답하는데 보면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난 뭘 확신할 수 있냐? 나 이제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 그리고 내가 일평생 영원히 얻게 되는 위안과 만족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이고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라는 것밖에 우리들의 소망이 없고 우리들은 그분에게만 의지합니다. 이런 문답을 하잖아요. 세례받기 전에.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서 힘써서 행하고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했어요? 예. 예 라고 답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물어요.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서 거룩함이 뭐예요? 이 거룩함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서 거룩함은 뭘 의미할까요? 옛생활을 버리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화평함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화평. 그래서 성도들과 진리 안에서의 하나님을 추구하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성례는 우리가 마치 카톨릭처럼 주입돼야지 실제가 아니라 이미 이 성례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실제입니다. 훨씬 더 카톨릭이 말하는 것보다 이게 실제예요. 정가된 의해서 우리가 성례를 행하는 게 훨씬 더 그 효과가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느끼고 배우고 깨달은 말은 바가 생활에 따라 실천되고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입된 의가 우리들을 향해서 더 의로운 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오히려 실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전 존재가 변화돼요. 정가된 의로 변화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정말 실존적인 효과이죠. 전인격적인.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유익들이 우리들의 삶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믿음에 적용되게 하시죠. 그거 오늘 주보의 글에 보면 노승수 목사님의 글에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루터가
루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탄이 우리를 따라와서 고소할 때 나를 떠나라. 나는 세례받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되게 특이해요. 루터를 보면 루터가 막 이렇게 집필하고 막 그러다가 사탄이 막 나에게 이상한 마음을 넣는 것 같고 막 의심을 넣는 것 같고 막 이럴 때 루터가 되게 막 불같은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잉크병을 벽에다 팍 던져버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이 세례가 그냥 공허한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일 때. 그야말로 오늘 노림답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은 공허한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의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도장 찍는 거예요. 인감 도장 찍듯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루터가 사단이 우리를 따라 고소할 때 나를 떠나라. 나는 세례를 받았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를 막 양심으로 고소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너는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너 봤지? 오늘 고린도서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는 이런 자들이래. 야, 너를 봐. 이럴 때, 참소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거짓말쟁이고, 너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나는 너와 너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우리들 안에 속삭여지는 그런 음성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나타나요? 내가 받은 세례 가운데 나타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제거될 수 없는 흔적과 표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했다면 이것은 제거될 수 없는 흔적과 표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깊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신적인 권위를 자꾸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교회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도 하죠.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 받은 세례가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허락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죠. 오히려 다시 세례를 받겠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 성례의 입장 그리고 교회에 주어진 교회의 합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세례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되게 이게 불신앙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린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처해지면 나는 수년 전에 세례를 받았을 때 주어진 약속이 지금 그 모든 영광 가운데 성취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만족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 그래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순전하고 기뻐하신 뜻대로 몇몇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고 언약의 자손들 가운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 가운데 성취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고백하기를 성령이 우리를 내적으로 인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것이며 소유권이 변경될 수 없다. 아까도 루터가 말한 것처럼 제거될 수 없는, 지워질 수 없는 흔적으로 우리에게 소유의 도장을 찍은 것이고 그래서 세례라는 그 이는 성령의 내적 인치심을 외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의식주의나 형식주의가 아닙니다. 그 자체의 힘이 있다라고 어떤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는 어쨌거나 이렇게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붙어 있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뭐가 있습니까? 성찬상이 있고 강대상이 있는 거야. 말씀과 성례, 들려지는 말씀과 보여지는 말씀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성례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성찬과 세례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세례에 대해서 94문답부터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는 누구한테 베풀어 줘야 되냐? 그리고 주의 성찬이 뭐냐? 그리고 성찬 합당하게 받으려면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이런 내용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
넘어가서 이 기도는 뭐예요? 주기도문으로,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다. 네, 혹시 이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